5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열심히 광야를 행진합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이 출애굽 후 3개월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잘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보았다. 그러면서 상기시키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아주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제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런데 이제 그것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은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제 1절부터 6절 사이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앞으로 맺으실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미리 전해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치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그 언약을 좋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 하나님 맺으시는 그 언약을 그대로 명령으로 받들고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일제히 그렇게 소리칩니다. 백성의 이러한 반응을 이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전달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그렇게 백성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면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중재자임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그러니까 모세 중재자, 하나님의 일꾼인 이 중재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에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자,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을 하실 터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 이 언약 체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결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시죠. 성결. 오늘과 내일 이틀간 백성들이 성결에 힘쓰도록 하라.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셋째 날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을 받는 그 날 전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에 힘쓰도록 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신 것, 옷을 빨아라.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경계를 만들어라. 즉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언약이 선포될 그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쳐져 있는 그 사이에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 넘으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아주 영적인 그 집중력, 영적인 진지함을 갖게 만들지요. 그리고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결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직전의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읽어보죠. 14절 15절 읽어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그대로 하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체결하기 전에,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틀간 성결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셋째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자, 1계명은 말이야 하면서 그 계명을 그냥 처음부터 막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선포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 1계명이 선포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2계명, 3계명 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일방적인 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에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실 계명을 잘 지키게 되고, 계명을 잘 지키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고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져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좋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결이 기본이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성결하라. 성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구분되었다. 세상과 구분되었다. 죄악과 구분되었다. 이게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결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결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성스럽고 깨끗한 거.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엄청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은혜를 누립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성결이 기본이다. 성결이 기본이다.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꽉 붙잡고 우리들이 참으로 성결의 삶,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걸 요구하시나요? 나 잘 되라고, 나 은혜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결을 놓치면은 그 죄악과 그냥 어우러져서 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은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이죠.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결이 기본이다. 성결이 기본이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고 성결이 기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고 삶에 적용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